옷을 입은 중년 남성이 한 은행에 들어섰습니다. 20불짜리 체크를 가지고 와서 캐시로 바꾸어 나갑니다. 나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 은행에 와서 볼일을 보았으니 파킹장 요금 50센트 은행이 지불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을 하던 분이 그런 규정이 은행에는 없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까? 그러면 매니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매니저가 왔습니다. 내가 이 은행에서 볼 일을 봤으니 파킹료 50센트 이 은행이 지불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행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더 이상 이 은행하고 거래하지 않고 이 은행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매니저가 한참을 쳐다보더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통장을 꺼내놓고 저금한 예금을 내놓으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잔고가 100만 불 이상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좋은 양복 입고 좋은 넥타이 매고 좋은 차 타고 와서 50센트 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규정에 없었어도 내 돈을 내서라도 50센트 내줬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늘 보고 내가 늘 속이면서도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 엄청난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모르고 잘못 예수를 믿는다면 그 손해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피상적으로 압니다.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 있질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재미가 없고 감격도 없고 내 생애 속에 초자연적인 능력의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특별한 사건도 은혜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상상을 깨뜨리는, 우리에게 때로는 충격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까?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대한 스승이라든지 성인 군자 아니십니다. 그는 종종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말을 하시고 때로는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8장 전반부에도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들려 왔죠. 수치와 부끄러움은 그만두고 이제 곧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절망만이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 절망의 한 사람을 향해서 그를 신뢰해 주시고 믿어 주시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또 한 번 생애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서서 대화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얼른 듣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48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우리 중엔 벌써부터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이 들렸다 이런 말 해왔었는데 오늘 보니 그게 틀림없이 맞구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님 들으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5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별로 충격적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처음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세계 4대 종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교, 창시자가 공자인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공자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공자에게 이런 말은 상상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공자는 훌륭한 도덕가일 뿐입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이런 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석가는 위대한 철학가일 뿐입니다. 회교를 창시한 마호멧,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마호멧은 단지 아랍 사람의 긍지를 위해 싸웠던 혁명가요 예언자일 뿐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누구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그래서 엄청난 충격으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귀신 들린 것이 틀림없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렇게 반응합니다. 56절에 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우리는 구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역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중에 자신의 후손 가운데 나올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갓 30이 지난 젊은 목수입니다. 시골에 살던, 그러나 갑자기 인기가 급부상한,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뛰어난 유명한 석학과 스승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문화에서도 공부한 적이 없는, 학위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을 아주 저만치 낮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소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때 50세쯤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는가? 단순히 그런 것도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30세가 되면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50세가 되면 리타이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은퇴할 나이도 되지 못한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냐? 충격을 받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유대인에게 이 주님의 말씀은 더더욱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소리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돼서 금방 이해가 안 돼요. 원문으로 보면 영어로만 봐도 훨씬 더 정확하죠. Before Abraham was, I am. 우리 I am이라는 표현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시 불 붙는 그 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우리 기억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너 애굽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리라. 가면 너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럴 텐데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라고 가서 내가 얘기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선언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한국말로 들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나머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아마 어떠면 저들은 이 말씀을 속으로 암송하면서 분노에 차서 돌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자기 존재는 무엇입니까? 나는 단지 위대한 스승, 위대한 사람, 성인, 군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결단을 요청하고 강요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중간적인 입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적당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모두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는 예수, 자기가 믿기를 원하는 예수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합당한 하나님이 아니고 가짜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 믿고 섬기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상들이 우리 가운데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이해는 다르고 믿음은 전혀 다른 우상 숭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충격적일 만큼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신가? 이분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한 일이구나.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충격과 감탄, 경이로움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신앙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맡겨드리지 않고 어디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엄청난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2번씩이나 주님은 한 절에 반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하고 삽니다마는 믿지 못한 채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절망감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녀 때문에 자녀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바뀌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넋두리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도 자기 마음은 자기가 결정해야지. 그 얘기 속에는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내 마음도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것, 그게 우리 인생임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내가 내 자녀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장차 바벨론의 망에서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그러나 그 싹은 잘리지 아니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포로가 되었고,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던 해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돌아가라,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민족을 고토를 향하여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고레스 왕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다른 왕들은 한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의 종교를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폈었습니다. 근데 고레스 왕은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의 종교를 키워줬습니다.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만 아니라 포로로 붙들려왔던 여러 소수 민족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아가 너희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우호 정책을 썼습니다. 아, 정책이 바뀌어서 고레스가 그랬구나, 그렇게 우리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지 꼭 70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 해필이면 그때 왜 이런 마음이 그에게 생겼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는, 아,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환경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혹 이런 믿음이 식어지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를 포기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도 의심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어리석은 자리에 있다면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성도의 가정을 생각하면 종종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그래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무개 성도, 아무개 가정, 이런 어려움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회복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빨리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드리는 그 기도 속에는, 야, 이게 잘못된 가정이 여기 담겨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지금 무관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저 가정이 저렇게 애쓰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걸 좀 보시라고,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동정심을 좀 달라고, 하나님의 동정심을 좀 끌어내려고 잘못된 가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잘못된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 가정을 위해 하는 게 뭐 있나? 기억나면, 그 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도 아니고, 기억나면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떠하십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그 가정을 위해 보내주셨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 가정을 향해 드릴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벌써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 가정을 좀 봐주세요,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아무개 성도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단지 그 한마디 기도가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추상적인 이론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증거되고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나에게 사랑을 해주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나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참 복된 사람들이시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나에게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관심을 갖는 그분이 내게 주는 사랑이 얼마만큼인가?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 희생이 얼마만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들에게로 오는 희생과 관심과 사랑,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고 계신 관심과 사랑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아닙니까?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때로는 나를 위하여 나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사랑 아니십니까? 이 땅에 누구로부터 오는 사랑과 비교해도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효율적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주만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위해 만드셨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그 우주로 따진다면 우주 속의 지구는 뭐 콩알만한 보일까 말까한 그런 작은 것에 불과하죠. 그 넓은 우주에 비한다면. 그리고 그 작은 지구 속에 모래 정도나 될까 말까한 그런 그 작은 인생, 그 존재, 그 작은 인생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런 비효율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작은 존재일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우주를 둔다.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이 없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이 사랑을 붙들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천지를 만드셨고 언젠가는 역사를 종결 지으실 그런 분이십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 왕을 내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고 큰 일뿐만 아니라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땅에 떨어질 수 없는, 세밀하게 그렇게 우리를 간섭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도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런데 왜 내 문제는 그렇게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절대로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의미 없는 고난, 의미 없는 고통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셔서 그런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그러고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여기실 때 충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갈 길을 보이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본문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5절에 나는 아노니, 나는 그를 알고,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죠.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신약의 책들은 편지글입니다. 편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하나님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잘 알던 그 분들이 실제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 가정 문제, 대인 관계의 문제, 그리고 권력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역사에 대한 문제 다 담겨 있죠. 예수님 같으셨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편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주인공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요한 사도가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한 공부를 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뛰어난 석학이었습니다. 그를 지식적으로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그가 구약 성경에 대한 박사고 전문가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보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신 바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쩌면 쉽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면서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말씀을 듣고 읽고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깊이 배우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좀 작정하시고 말씀을 좀 사모하시고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갖는 비전이라면 그건 가짜 비전입니다. 거짓 비전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는 헌신이라면 어쩌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 귀한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죽지 않는다 그런 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고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넌 그러면 누구냐? 그리고 도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보지 않겠다. 무슨 말씀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변할 수 없는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 다 죽는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8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아주 강한 부정의 말씀, 요한복음의 이 본문에 밖에 없는 이런 강한 어조의 부정의 표현을 하신 것, 결단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말씀하신 이 말씀은 둘째 사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 한 번 태어난다. 무슨 얘기야? 한 번 태어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출생하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으로만 출생한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심판과 함께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육체적으로 출생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죠. 니고데모는 그 진리를 몰라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생명을 얻은 자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심판은 면제돼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킨다는 말씀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 주일 내내 상관없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인생을 오늘을 산다면 그 삶은 결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의도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뭐를 주님이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고민도 해보고 큐티하고 몸부림을 찌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뭐 큐티를 하든지 안 하든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마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으로 큐티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큰 거죠. 한 존경받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젊은이가 찾아와서 임금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게 지혜로운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왕에게 나가서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왕이 그릇에다가 물을 거의 뭐 찰랑찰랑은 아니어도 높이까지 담았어요. 담고는 이 물 그릇을 주면서 너 성내를 한 바퀴 돌아와라. 그런데 돌아오는 동안에 물 한 방울이라도 엎지르면 안 된다. 호령을 하면서 군인에게 칼을 쥐어줬습니다. 너 이 녀석이 만약에 가다가 물을 한 방울에 쏟으면 여지없이 가는 길에 목을 베버려라. 그렇게 준엄한 명령과 함께 내쫓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물그릇을 가지고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벌벌 떨면서, 왜? 쏟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테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성을 한 바퀴 돌아 들어왔습니다. 한 방울도 다행스럽게 쏟질 않았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 장터에 장사하는 사람들 봤니? 못 봤습니다. 공터에 노는 사람들은 봤겠지? 못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너 갔다 온 거 맞아? 네, 제가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에 공터도 지나고 시장도 지났습니다만 이거 쏟을까 봐 이거 보느라고 사람이 가는지 오는지 앉는지 서는지 보질 못했습니다. 그때 그 왕은 빙그레 웃으면서 자네가 목표를 정하고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면 자네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거래. 그래요.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죠. 인생의 참된 목적, 인생의 참된 목표 붙들고 바라보고 집중하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너무 누리고 소유할 것들이 많아서 우리의 시선을 수많은 것에 빼앗긴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별 차이 없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걸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는 분,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분, 이 진리를 놓치고야, 이 진리를 모르고야 어찌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겠습니까?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체험하며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원치 않는 것에 매여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고민하며 절망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아픔의 문제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결심해도 되질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능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문이 닫혀 있어요. 내 앞에 길이 없어요.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심으로 주님의 그 크심이,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맛보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천국의 맛을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감격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이 편리해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이 착각하고 느껴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내가 부르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으로 알았는가 또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지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위로부터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셔야 보며 알 수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눈을 열어 날 사랑하신 예수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예수님을 아는 일에 지금 무엇이 올무가 되고 무엇이 가로막고 있고 무엇이 장애가 되고 있는지 주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참 소망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을 살고 있기에 여전히 세상의 문제 가운데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영원한 산소망 되신 주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결론 지으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분연히 일어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믿고 맡기고 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